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이유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신칭의의 교리죠. 근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오해, 많은 충격을 갖게 됩니다. 쉽게 그냥 다 아무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고 아무 충격 없이 그냥 스며든다면 이 이신칭의 십자가 구원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것이에요. 충격이 있고 진통이 있어야만 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든 불신자든 이 진리 앞에서 충격을 받는가? 이것이 순도 100%이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찾을 수 없는 진짜 완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자체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충격받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가장 바르게 설교한 그 사도들의 사역 앞에서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아,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는 말이냐? 죄 가운데 더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지키는 길이란 말인가? 혹시 성도들의 도덕성은 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 교리 앞에, 이 구원의 메시지 앞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착하게 사는가? 그런 생각 가운데 교회가 도덕성이 타락해 가진 않을까? 여러 가지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데 잠시 머물러 있는 성도들까지 다양한 충격, 다양한 오해가 이 십자가 무한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부분들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영광된 삶이 펼쳐질 거예요. 성도인 우리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아예 율법 아래에 없어요. 은혜 아래에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정죄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바울 사도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여인이 음행하는 것이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전혀 죄악이 아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율법 사이가 죽음으로 갈라졌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갈라졌고 이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이 그 결혼관계에 빗대어서 이제 우리와 율법은 무관하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무관하다는 것이 물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진리를 4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과의 관계가 마치 남편이 사망한 것과 같이 끝난 거예요. 이는 다르니 우리의 신랑이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아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신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큰 죄악을 범하여도 정죄받고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을 아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껏 지어본 적도 없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큰 죄를 범하여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건지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을 다 순종하게 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지고 죽으셔서 다 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 무한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내년에 내일 어떤 큰 죄악으로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죄받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사랑, 순도 100%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뭐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뭐 죄 짓고 살자는 얘기냐, 이런 막 반론들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비판을 오해 가운데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무한 사랑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것. 사람이 자연적으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이 특별한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오해도 하고 충격도 받고 감사로 가는 거예요. 결코 정죄의 의식을 평생 동안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가 많으니 너는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늘 참소하는 마귀들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저의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는 망했어. 너가 지금 뭘 하고 지금 지난달을 살았는지 생각해봐. 지금 몇 년을 네가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는지 생각해봐. 너에게 구원이 어디 있나? 네가 바로 버림받은 성도요. 네가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니게 된 그런 비참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 마귀들이 늘 하는 레퍼토리예요.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거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너무나 가엾게도 어떤 분들은 성도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매섭게 대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아버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율법을 많이 지킬 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그 아래 하나님을 짓밟고 있을 때, 죽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죽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일 때, 무슨 사람도 찬양하고 정치인도 찬양하고 소도 찬양하고 돌도 찬양하고 나무 앞에도 돌을 쌓으면서 경배할 때 하나님만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은 멸시했을 때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못했을 때, 죄만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미워했을 때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도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죄를 범했으니까 지금은 나를 안 사랑하실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끝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어떤 형제님이 요즘 성도가 된 뒤에 평생에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요. 너무 큰 사랑이라서 선포할 때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제 이성이 착각할 만큼 엄청난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선포될 때에 어떤 분들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오해하기도 해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성경을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이에요.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전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이 거짓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 율법 폐기론은 교회 안을 파고듭니다. 이 오해, 이 거짓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이런 식의 율법 폐기론 류의 오해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혼자 외롭게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진 않다. 그러나 너는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있어라 하신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아내, 주님의 신부로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돌보시면서 성화를 이루어가 주시고 순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아, 율법을 폐기한다, 이 사람이 불순종을 종용하나 방종을 추구하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각 사람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찬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의 손길을 알 때 이 율법 폐기론, 그리고 교회의 도덕성이 이 이신칭의 교리 앞에서 낮아질 거라는 우려에서, 그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치닫도록 율법 아래에서 건지신, 십자가로 건지신 자녀들을 죄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선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갈망하죠. 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소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죄가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좀 많이 남아서 막 죄로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진창에 뒹굴고 할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네. 그게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 새 생명을 붙드셔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중심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죠.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을 가르쳐 주시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사랑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찬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들을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주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건지셔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찬양의 열매를 맺을까?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에서 답을 얻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히 열매를 맺을까? 첫째로, 자신을 다시 율법 아래로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세요. 율법 아래로 여러분의 존재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재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죄악에 뒹굴었으니 예수님의 신부가 아닐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혼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간음하고 다른 남자와 뒹굴어도 끝까지 우리를 그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아내를 버리지 않는 그런 남편이세요. 안 버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백성 성도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다 영생이에요. 이제 나는 구원을 잃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상합니다. 가장 크게 쇠약해져요. 열매 맺는 삶에서 가장 정반대로 가는 길이 이제 내가 정죄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거짓이든 사단 마귀들의 말이든 거짓이에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62장의 가르침이에요.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의 뜻은 결혼한 여인이에요. 나의 신부, 너에게 내 기쁨이 있다. 그게 교회의 이름이에요. 헵시바와 뷸라가 우리의 영광된 호칭이에요. 사랑받는 우리의 호칭이에요. 무슨 죄를 범하든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뒹굴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뒹굴었든지 우리는 너는 버림받은 여인이다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다 쏟아지는 나의 신부. 이게 우리의 호칭이에요. 결코 율법 아래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정죄받았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히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전진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기도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율법을 의지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이제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럼 실패합니다. 미묘한 얘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길이 맞아요. 율법 순종. 그런데 율법 그 자체를 의지해서 이게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율법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값없이 주신 사랑, 계속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주님 따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단마귀들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온갖 은혜를 주시고 이거 필요한 것도 저에게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자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면서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하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처럼 스스로를 불행하게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찬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찬식은 두렵고 떨림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석해야 해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 않았다가 징계로서 질병에 걸린 성도들도 있고 죽임당한 사망의, 영원한 사망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그런 징계를 당한 성도들도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찬을 앞두고 막 죄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정도 죄라면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자구나. 나중에 좀 더 잘 살아서 다음 봄에 있는 부활절 성찬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서 제법 착한 성도가 되면 그때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지. 이러면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성찬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이런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반에 반 걸음이라도 내디뎌서 누가 막 죽으라고 미웠으면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뭐가 막 불평이었으면 조금 감사드리면서 그 걸음을 조금씩 내디디면서 성찬의 자리에 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거나 무슨 나의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뢰한다는 것, 이것은 더 나아가서 더 기쁘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정말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나의 보배, 나의 기업, 나의 유산,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행복에 겨워서 사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들의 옷을 만드는 그 방법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디자인 바이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옷이에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재능을 막 역사에서 불어넣어 주신 사람들이 그 옷을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뭘 만들고 배실도 섞고 막 다양한 종류의 실과 다양한 색을 섞어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붙이고 뭘 하고 그거 엄청난 옷일 거예요. 그 상상을 해봐도 그 에르메스 스카프나 이런 천보다도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아마 훨씬 탁월하고 훨씬 품이 있고 엄청난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흠없는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셔서 성령께서 재능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곱고 탁월한 옷을 다 만들어서 제사장들한테 입힌 다음에 최후의 장식으로 피 얼룩을 묻혀요. 그럼 그 피 얼룩을 볼 때 그 거룩한 성도 모세 같은 사람들, 아론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여겼을까? 이 옷에 얼룩이 묻었구나. 이거 어떻게 지우지? 망쳤다. 이게 참 멋진 옷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게 최고의 상식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보다 배실로 막 다양한 무슨 질감을 준 것보다 무엇보다 흉패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 얼룩이 그 예쁜 옷에 묻은 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종의 상식인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풍성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시다. 네,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아무것도 난 잃지 않았다. 예수님을 얻은 삶을 산다면 난 다 얻은 것이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부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많이 맺히는 이 땅과 내세에서 상 받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 앞에서 놀라고 오해도 하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또 더 큰 죄를 더하여도 의롭다 칭하시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때로 모르고 나는 버림받았을 거다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살았던 것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도 100%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오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복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 찬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넘치도록 맺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율법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율법 아래로 자기를 끌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 아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신부로서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